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영적인 말씀이고 특히 기독교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에는요, 목사님들이 많죠.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깨달음을 확실히 얻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 서서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신이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하나 가지고는 절대 이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마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를 우리들 신자의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지요. 아멘. 오늘 말씀 도입은 야고보서 4장 6절 8절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렇게 인용했고 말씀 증거 제목은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나 이겁니다. 마귀가 눈에 딱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본문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 이분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죠.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resist the devil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그 devil이라는 말이 마귀라는 말이거든요. 대적이라는 말은요. 적과 맞서서 싸운다. 또는 경기나 시합 등에서 맞서 겨루는 것, 그걸 대적한다는 겁니다. 나 아닌 상대가 있다는 거야. 내 말고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대적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기도 이렇게 하면 상대방과 맞서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적기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대적기도의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인들은요, 마귀를 원수로 취급합니다. 원수.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교리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원수 마귀라는 용어를 잘 곧잘 사용합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진리의 단어지요. 이 원수라는 말은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한 그런 원형을 말할 때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죠? 원수. 그걸 조금 속되게 말하면 왼수이랍니다. 왼수. 그 자기 남편이 자기를 막 괴롭히고 돈도 안 부려주고, 그죠? 자기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남편 보고 뭐랍니까? 아이고, 저 왼수. 그러거든요. 또 자식이 또 이렇게 막 부모님을 괴롭히면 부모가 뭐랍니까? 자식 보고. 아이고, 저 왼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게 일성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술대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한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쌓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야. 이게 원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그 원수를 향해서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신녀들마저도 마귀가 아닌 사람을 대적하잖아. 그죠? 자기 남편이 자기를 막 이게 괴롭힌다. 그럼 남편의 생각을 잡고 있는 그게 마귀거든요. 그 남편을 마귀로 보면 안 돼. 남편 안에 있는 생각을 그걸 상대로 쫓아야 된다는 거지. 그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야.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상대할 원수는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놓은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뜻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살인하는 자가 있었죠. 누구죠? 가인이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 그죠? 가인 안에 마귀가 그래 살인할 마음을 줬다는 거야. 아멘? 그 뜻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너가 가인에게 들어가서 네가 사람을 죽이게 했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인하러 부추긴 것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인을. 그래서 가인 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표를 주잖아요. 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살인한 자가 만약에 그게 가인이 원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표를 줄 리가 없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귀의 품성이 나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펴보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요 그 사람이 숨 쉬는 숨소리 말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숨소리 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마귀가 거짓의 영으로 꽉 차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이 요즘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요. 도박이 더 수행합니다. 그래서 뭐 로또, 스포츠 토또 해가 전부 도박이거든요. 그거. 기독교인이면서 그런데 빠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걸 못 끊어요. 그걸 갖다가. 끊지 못해요. 다 그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흔히들 영서라고 말합니다. 영서. 영서라고 하면 인간의 눈, 즉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책이라는 거야. 영서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를 길게는 못하지만 짤막하게 우리 돌아가리 영상학교에 넣으면 다 알겠지만 주일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나 혹은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대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있어요. 아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뿐이죠. 하지만 영성이 열린 그런 성도들은요 그걸 봅니다. 봐요 그걸.
사실 우리 주의종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그 조직신학 안에는 서론, 신론, 신론, 그 다음에 인재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거 7가지를 배워요. 그래서 서론을 빼놓고 나머지 6개를 배우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조직신학이. 그런데 이 중에 마귀를 다루는 마귀론이 없어요. 교회론, 성령론, 기독론 그거 다 있는데 그 론이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지식이라는 거야. 마귀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아도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 마귀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지요. 저희들 이거 돌하리 영성학교에서는요,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제가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홍보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신학교 진대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마귀와 귀신에 대한 세계 유수의 그 영성의 종들을 집필할 책이 있잖아요. 그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돌항아리 미니스트리 실전 사역에서 많이 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진짜.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마귀와 귀신이 연계에 있음을 증거하거든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나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전의 하늘에서 하나님께 마귀가 반역을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전에. 그래서 그 마귀가 반역한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숨겨놨나? 에스겔 28장 12절 19절 읽어보세요.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또 이사야서 14장 9절 15절에 보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역한 사건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중간에 에스겔 이사야서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인용해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한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즉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들통이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장 미가엘과 루시퍼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이 지구와 모든 게 만들기 전에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니까 이 지구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 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용, 뱀, 사탄, 마귀 이름만 다르지 한 영이에요. 구분하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는 불법자 사탄, 동일한 자가 이 세상 땅으로 쫓겨 내려왔을 때는 합법자 마귀, 그렇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랬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넘겨준 거야 마귀에게. 그건 합법적인 거죠. 마귀는요, 그의 심판이 올 때까지, 기한이 찰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인간을 유혹할 그런 권리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는 세상 임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음부의 권세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자, 또 계시록 12장 10절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이간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듯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 밑에는 귀신의 영들과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서 그 무리수가 모래알 같다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속에서 살고 있는 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고 살고 있지 못해. 또 우리 사람들이 공기 속에 묻혀서 살고 있지만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인간들도 공기를 의식하고 숨을 쉬고 있지만은 악한 영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맨날 쏘아. 마귀는 생각을 잡고 있으니까 쏘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령을 분별할 줄 모르면서 악마를 계속하거나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어떻게 쏘아가지고 행을 갖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막 원망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흔히들 21세기 이 문명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고 또 귀신이 있냐고 마귀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마귀와 귀신의 밥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의 밥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죄악을 인격화해서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지 무슨 사탄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냐고 비웃습니다. 그래도 그렇듯이 영적인 존재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참으로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에 의해 깨닫고 마귀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마귀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제일 많이 드러나는 현상은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에서 드러나요.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역사들을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 현장에 보면요, 전부 다 사람 안에서 드러나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그리고 그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지고 막 다 그런 사역을 또 합니다. 우리가 익히 본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천주교 신부하고 막 그 악한 영하고 싸우는 어떤 그 나이 어린 그 여자 처녀의 몸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데 신부하고 싸우는 그런 그 장면들이 엑소시스트 그 안에 나와요. 그게 그냥 허상인 것 같죠? 허상이 아니에요. 실질적이라니까 그게.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것들은요, 특별한 경우야. 근데 보편적으로는 사람 안에 들어가지고 잠재의 시간에 딱 있습니다. 잠재의 시간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10년 동안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돌란의 영상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멀쩡해. 아, 근데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딱 쫓아오면요, 딱 나와. 그 사람의 잠재의 시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마귀와 귀신은 인격체라는 겁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뭐죠? 지식과 감정과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혼하고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게 막 믹서가 되는 거야.
자기 생각도 있고 귀신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도 자기 의지가 강하면요, 그 귀신의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면은 귀신이 딱 그냥 정리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우리 돌아가는 영성학에서 계속 훈련하면서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오늘 내가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영성학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배우면 훨씬 더 많이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빛으로 우리 영혼에 임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나 사탄과 그 혀의 귀신들은 반대로 사망과 어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크게 하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네. 마귀는 그 반대 사망과 어둠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확실히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거시의 아비, 이간자 이런 속성을 가진 마귀와 귀신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권세로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귀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잘 나와. 악한 생각, 살인, 가문,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음행, 호색, 우상숭배, 분쟁, 사기, 술 취함, 방탕. 로마서 또 1장 2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교만, 악을 도모.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참소하고 찌르지 않고 또 사납고 조급하고 쾌락을 즐기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성품입니다. 이 안에 긍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씀드린 이 안에 긍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다 부정적인 것이 이게. 그래서 벌써 이게 딱 자기 마음에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라고 인식을 딱 해야 돼요. 그런 반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인내주의죠. 그 다음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아멘? 아멘. 이런 거 말고 딱 다른 게 들어오면요, 그건 마귀의 성품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조급한 거 있잖아요. 조급. 무슨 결정할 때도 조급해가 하면은 꼭 실수가 보여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답을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마귀의 품성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또 조금 지나서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과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 마음에서. 그 마음 안에 내가 성령의 성품을 품을 것인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죠? 이 마태복음 15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1장,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런 악한 마귀의 성품을 내가 이렇게 지내야 될 거냐? 이게 자명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 중요한 무기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영분별해야 되는 거야. 영분별. 즉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즉 생명과 삐져서 나왔냐? 아니면은 사단 마귀의 성품, 사망과 죽음과 어둠에서 나왔냐?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걸 영분별해봐야 돼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단 마귀의 성품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의 성품은 부정적이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에게 딱 처음 한 게 뭡니까? 생각 들어온 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거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거죠. 또 구약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요즘도 뭐 세상에서 강의하는 제목을 보니까 이런 강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현재의 나는 내 생각의 결과이다. 현재의 나는 내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한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가고, 그죠?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원하고 서로 화목을 이루는 가정을, 그런 결과를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 이끌어가는 가장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장이 잘못해서 그냥 뭐 도움만 하고 맨날 밖으로 돌고 돈은 벌어서 두지 않고 계속 그러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빈곤, 가난함, 황폐, 상처들, 그런 걸 낳는 거야. 그래서 현재 나는 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서 인용된 말일 겁니다. 아무튼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파쇄시켜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 영분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영분별의 영을 준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영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영분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내 안에서 그렇게 영분별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강구를 많이 해야 돼요. 영분별의 영을 달라고 성령께 기도할 때. 자,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무기는 뭡니까? 말로, 소리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영은 영으로 대적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라고 해서 말은 뭐예요? 소리지, 소리.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참고 있으면 안 되고 명령을 해야 돼. 그냥 상대에게 이 구해주세요, 내가 살려주세요,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우울함이 있나요? 그러면 명령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의 영은 나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죽음의 영, 사망의 영은 지금 당장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아멘. 명령을 해야 돼요. 이걸 많은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절대 안 나갑니다.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좀 전에 내가 말했죠. 영은 영으로 상대해야 돼요. 마귀가 영이니까 여기서 영으로 상대를 해야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상대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 성령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내 몸을 사용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고 또 영은 소리에서 소리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말을 듣습니다. 들어요. 마귀도 들을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마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한다고 듣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는 장면을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성난 파도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파도야 멈춰라 그랬어요. 파도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야. 그럼 멈췄잖아요. 또 죽은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붕대를 감고 막 나왔어요.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또 구약에 보면 여리고성 제일 마지막 7째 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고 하니까 그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진 거야. 여러분 잡으면 안 돼요. 마귀가 이런 거는 다 자기가 만든다니까. 그러면서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소리가. 영은 영어로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번째 영적 무기를 말씀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말씀 전개가 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는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이야.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 돼요. 마귀는 참소하는 영이거든요. 참소. 구약의 욥기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불을 주라고 참소하는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요. 율법에는 죄를 지으면 벌 주라고 했는데 왜 벌을 안 주십니까? 욥기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귀가 또 혹은 귀신이 그를 물고 늘어져서 아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물고 늘어집니다. 한번 그 사람이 헤어나려고 해도 못 헤어나.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부인이 중요한 거야.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살면은 마귀와 귀신이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하면 마귀는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제 아들이 야고보 이분이 피하리라 한 게 뭐예요? 네가 죽으라는 거야. 너를 부인하라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막 교만하면요,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가 쓰거든요. 교만은 뭐랬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교만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에요. 밥.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것만 생각하세요. 교만은 어둠이야. 사망이야. 근데 겸손은 뭐예요? 생명이고 빛이야. 그것만 생각하라고요. 그럼
그럼 그건 영분별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죄가 다와도 나를 어떻게 그걸 할 수 없어. 내가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갖다가 자꾸 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니까. 아멘?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무슨 마음? 이타적인 마음. 아멘. 이타적인, 이기적과 이타적은 다르지. 이기적은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만 생각하는 거고. 이타적은 뭡니까? 내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신자 안에서 보면요, 뭐 일이 있으면요, 자기 먼저 안 합니다. 안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뒤에서 천천히 뭐 받아가는 거 받아가고 막 모지라도 괜찮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멘. 그 전철타도 그렇잖아. 빈자리에 있으면 어떤 아줌마들을 가방을 막 던지고 거기다가 가방을 던지고 자기가 앉으라고, 그죠? 몸을 날려버려. 가방을 막 날리면서 그게 이기적인 삶이지. 신자들은 그러면 안 되지요. 비명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다른 분들 안 겪고 자기 건강하니까.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전철타도 항상 그냥 서 있습니다. 70이 넘어도 다 비어 있으면 내가 앉지. 그 내보다도 좀 이렇게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앉도록 비워두는 거야. 그게 바로 이타적인 삶이에요. 저 사람 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이 그런 삶이에요. 욕망, 욕심, 특히 물질 욕심, 돈 욕심, 교만한 집착, 시기, 질투, 야비함, 속임, 거짓말 등등, 이게 다 그냥 마귀의 성품이라니까. 이게 들어올 때 내가 겸손하고 엎드리고 내가 더 낮추고 자기 부인하면요, 마귀는 절대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보세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단을 찌르고 다니며 삼킬전을 참나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근신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다니면서 삼킨다는 거야. 앞전에 그렇게 있잖아. 앞부분에 근신하라 깨어라 돼 있잖아. 그거 안 하면은 마귀가 덤빈다는 거야. 당신에게.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하고 걱정, 근심,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있으면은 그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사다같이 두고 다니다가 쑥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 안에. 머리에 싹 들어와요, 그게.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해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원인은 내게 있는 거야. 마귀도 마귀지만 귀신도 귀신이지만 원인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마귀와 귀신, 영적 존재에 대하여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악한 마귀와 귀신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마귀와 귀신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성령님으로 인한 영분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생각으로 마음에 들어온 악한 영들의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보내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는 우리 옆에서 참소하는 자이니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마귀가 간섭하고 이용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근신하며 겸손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
능력과 모든 권